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찾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먼저 보고요. 또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렇게 두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부터 이제 들어오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참 자유하게 참 기쁘게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독수리 날개 펴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피로함을 잊고 정말 뛰어가는 그런 그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큰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갖고 또 영향력을 갖고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 삶도 욕심이 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평범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가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이 의무는 두 가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무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의무입니다. 이것을 이제 양대 의무라, 그리스도인들의 양대 의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대 의무가 히브리서 12장 이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읽었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게 양대 의무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25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읽은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갖고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일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8절인데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라. 그게 우리의 의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건 너희들의 의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고마우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감동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도움을 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여서 매주 이제 설교를 이제 하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눈인사도 하고 이제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가세요. 참 듣기가 좋고 감사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에게 울림이 좀 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뜻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쓰는 그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바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요, 목사님 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써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가볍게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주고 그 주는 은혜를 교인들이 받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사실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양대 의무 중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의무는요,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것,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를 늘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내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매일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잘하면은 100점입니다. 예, 그 의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에서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무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뭔가 하면은 그것이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이 두 번째 의무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의무인데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안내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자꾸만 이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자꾸 세상으로 다시 조그만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하면서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세상에 좋은 것, 쾌락 쫓아서 믿음을 버리는 자, 그리고 에서와 같이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 고난과 고통이 힘들어서 그것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해야 된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쁨과 평안을 알려주는 거죠.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14절도 꽤 중요합니다. 14절 보면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은혜의 감사함을 갖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자세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설명해주는 직업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제 성격이 화평함이 없고 그냥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싸우기만 하고 또 거룩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발버둥 치는 그런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화평함이 없잖아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남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그냥 외치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다 외면을 받아서 길거리에 소금이 버려져서 밟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외친들 그들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양대 의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웃들과의 관계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잊지 않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생활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것 기억하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의무입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 선물로 주셨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배타적인 마음과 남들과 경쟁하며 싸우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갖고 하루를 정성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